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 초반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지요.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그 교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마다 이분이 꼭 그러므로 이래서 참 듣기가 좀 거북하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거북했고 지금도 역시 설교 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는 것이 거북한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은 몇 번이나 강조해야 될 듯합니다. 왜냐? 그러므로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8장 1절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후대에 나눈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절을 구분한 것은 읽기에 편하도록. 원래는 통짜로 로마서 그러면 1장부터 16장 이게 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처음부터 쭉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읽다가 끝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장절을 구분한 거지요. 아무튼 이 그러므로라는 8장 1절의 이 말씀은 24절과 25절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준 이후에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생의 모습, 공고한 모습, 곤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곤자가 괴로울 곤자예요. 고자도 찾아보니까 괴로울 고자. 그래서 괴로움의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괴롭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모습은요, 감사의 사람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공존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또 글로 쓴 사도 바울은 성도 중에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요, 제자 중에 제자요, 하나님의 종 중 훌륭한 종이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곤고의 사람,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나 감사의 사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인생의 결론과 같은 모습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입가에 웃음이 있고 또 눈가에도 웃음기가 있고 뭐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라는 거지요. 오히려 철없는 사람, 오히려 약간 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크로스오버 되는 거예요. 겹치고 또 겹치고, 또 때로는 악순환으로 또 선순환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인생의 날줄과 씨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므로에 달린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얻고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랬어요. 영어로는 so now, 그러니까 이제가 now 그런 뜻.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 25절 하반절 개역개정 성경으로는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 때문에 괴롭고 또 그런 괴로운 인생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양가 감정, 비참함과 감사함이 같이 있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하여서 명쾌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담겨 있는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째는요, 의존적 삶이 중요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가 힘이 있기를 원하고 스스로 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모토격의 내용이 있지요. 시진핑이 이제 말한 내용인데 자강과 자립이에요. 자립, 스스로 서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기술 자립, 그래서 35년까지 2035년까지 적어도 미국보다는 앞서겠다. 10년 전에 그때 93년도인가 10년이 훨씬 더 됐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립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술 자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강, 우리가 부강해야 된다. 그래서 1대1로 실천적으로 그런 방침을 세웠지요. 중국의 서부, 그리고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잇는 그 실크로드 경제 벨트, 거기에 이제 마음을 쏟고 그 나라들을 쭉 연결하는 것이 중국 몽일입니다. 또 한 파트가 있지요. 해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중국 남부에서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또 한 루트입니다. 그래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파나마 운항이라든가 필리핀 지역의 분쟁, 이런 것들을 중국이 일으키고 있지요. 저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더 잘 아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선교사들, 특히 중국 지역의 선교사들을 긴 기간 섬기고 또
자주 이제 중국에 가서 지하 이제 신학교들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섬기면서 정말 중국 공산당이 얼만큼 이 자유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지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중국의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다 자기가 가지고 간 이 금전적인 것, 그리고 이제 그쪽에 다 이제 둔 뭐든 부동산, 뭐 동산 이런 거 싹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훈 이제 선교사님으로서 태국에 가는데 누구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았냐면 그 바로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화교들이 있고 중국 문화권을 찾아보니 저 태국의 한 지역이 이제 눈에 띄어서 대거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서 김영훈 선교사님 이제 그 비자를 주기로 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교단과 이 MOU를 체결한 교단은요, 선교를 못하게 해요. 선교사한테 선교를 하지 말래요. 전도를 하지 말래요. 일본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여러 이상한 지역의 기독교는요, 전도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전도하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종교끼리 하나 되고 종교끼리 연합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잖아요. 여하간에 태국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전도 종족을 계속해서 품고 그렇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과 연결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하간에 그렇게 이제 이 중국식 사회주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가 싫어서 그렇지 솔직히 우리는 자립과 자강 근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안 받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남의 도움 받는 것을 진짜 싫어해요.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참 의미 있는 지침을 주지요. 우리 모습에 기초한 지침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모습 7장 하반절에 있는 곤고의 사람, 이 곤고의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도저히 혼자 두면 살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립과 자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좀 싫어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은요,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손을 드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복한 무릎을 꿇든 그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런 성도를 향하여서 눈길을 주시고 그리고 두 손을 벌려서 축복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의존적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근데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도 의존적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으로 꼭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사회적 연결의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저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기만 해도 오래 산다. 그리고 질병도 덜 걸린다. 감기는 확 떨어진다. 감기 걸릴 확률이 확 떨어진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 그리고 그런 성도끼리 또 연결된 이 은혜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새벽에 좀 강조를 했는데요. 23장과 24장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고별 설교이지요. 그때 24장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주 부탁을 좀 세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우리 집안이 그럴 것이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세게 했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약하게 얘기했다, 아쉽다, 그런 투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러면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여호수아는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니까 이미 그들은 이제 집안에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마을에도 있고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양다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 그걸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에
성경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읽지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금방 여호수아가 알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뭐 결기를 다지고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사기 시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 모습이 그 암묵적인 모습이요. 벌써 이 여호수아 24장에 서려 있는 겁니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사기의 시대로 연결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고 푼 마음은 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정도로 계속 윤택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 다른 족속들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잘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살 수 없을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방신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신들에게도 의존하는 거예요. 신들에게도.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 모습.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시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완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망가졌죠. 도저히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시대에 역겹다, 정말 역겹다, 예배 드리지 마, 이 정도 얘기할 정도. 그런데 벌써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싹쓸 잘라야 돼요. 기왕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처음부터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의 약간 좀 모세처럼 세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을 세워요. 지금 세겜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이 세겜은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최초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린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룩한 장소,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하신 땅이에요.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저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뜨뜻미지근하게 해야 합니까? 고백해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절대로 곁길 가면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패가 망신하고 3대가 아니라 1000대 복이 없고 이걸 거품 물어서 거품 나올 때까지 얘기해야죠. 지금 거의 110세가 된 이 노년의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딥나세라라는 본인이 있었던 지역에서 세겜까지 움직인 거예요. 그만큼 활동량도 많았고요,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아니 고작 돌 하나 세웁니까? 큰 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길갈의 12돌이 나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제가 길갈의 12돌 모티브로 삼아서 설교를 할 건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12돌은 친밀감과 연합을 상징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또한 상징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할 거야.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할 거야. 모든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 땅 준다. 그게 바로 약속의 돌들이거든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돌 12개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여호수아 4장에 강조 또 강조됩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 돌 기념비 세우는 게 7번이나 나와요.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세우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12돌을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자 이러면서 지금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떻게 돌 하나 딸그랑 세우냐고요. 세겜 지역에 가보십시오. 어디에 그 기념비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가늠할 수도 없어요. 왜?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지만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적어도 12개, 하나님이 12개면 사람은 24개 그 정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절대로 아니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19절에 여호수아 24장 19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양다리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한다 해도 모자란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 24절 로마서 7장 24절의 모습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그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자세와 과정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적인 열매를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맺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10개 세우고 전도를 100명쯤 하고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처럼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과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전에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누가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그 영광 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저 인도네시아에 또는 저 파라과이에 여러 지역에 간 선교사님들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 저 사지가 움직이지 않고 뇌성마비로 힘들어 하는데 작은 방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손이 끌적이면서 겨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시를 쓰는 그런 뇌성마비,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의 그 시, 그것도 영광 돌린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영광이 더 크다 평가하겠습니까? 다 백인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죠? 선교사들 그곳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고, 뇌성마비로 혹은 중환자실에서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취하시면서 오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걸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고요,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들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다 작은 일이에요.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 굳이 우리들이 행한 그 일을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게 여겨주시니까, 칭찬하시니까 대단한 거죠. 그게 50보 100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육상 빌딩에서 내려다 보면 키가 2m 된 사람이나 뭐 저처럼 180인 사람이나 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도토리 키재기죠.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낮은 우리를 볼 때 다 먼지인데 뭐가 뭘 스스로가 뭘 자랑할 게 있고 혹은 낙심할 게 있겠습니까? 다 그게 그거지. 저도 그러므로 그러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길 사는 동안, 내가 여기 썼는데,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공고한 인생이라서. 그래서 다른 찬송가가 필요하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제가 여러분들 보면 잘 몰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입모양을 해주셔야죠. 그 다음 뭐죠?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시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듦이 슬픈 게 아니에요. 이유는 더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도 영적인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더 배려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의지할 것 뿐인 이를 하나님이 열렬히 그를 붙잡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님이 정말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살기를 마음 먹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이지만 나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손을 확 들어버리세요. 나 항복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십시오. 그럼 승리합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좀 더 세게 얘기했으면 좀 사사기가 좀 적어도 사사가 한 10명이나 9명쯤이면 끝나지 않았을까. 하필 12명이 12명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러니까 자꾸 괴로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멋대로 살다가 소견대로 살다가 손 들고 옵니다. 또 울으니까 불쌍해서 하나님 사사들을 보내주고. 이게 12번, 이게 선순환입니까? 악순환입니까? 악순환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냐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의존적인 삶, 의지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엎드리는 삶이죠. 기도하는 삶이죠. 이 의존적인 삶이라는 것이 태도라고 한다면,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실제로 살아가는 행동의 지침은요, 기도의 삶이잖아요.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보다는 조금 모세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모세가 고생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40년 광야 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끝자락에 그런 모세가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곤고함을 당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250명이 달라들었어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르벤 자손, 이 르벤 자손들이 또 파당을 이루어서 250명의 무리를 이루고, 이 고라당들이요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250명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리더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막 지나가려는, 그러니까 40년의 끝자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초기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위대한 일들을 다 행했습니까? 그러면 나이도 120세가 다 됐는데 그에게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끝까지 예의를 갖춰야죠. 이런 고라와 이런 250명의 반항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라는요 친척이에요. 모세 친척이라고요. 작은 아버지의 계열의 형제이지요. 그런데 사춘격인데 그렇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막 머리로 들어박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엎드렸죠. 이때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4절입니다. 16장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은 게 뭐냐면 이들이 와가지고요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너희만 거룩하고 너희만 잘났냐? 우리도 그렇다. 250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소위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겁니다.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레위 사람들이고요. 이들도 지도자 중에 지도자 등이에요. 왜 모세만 그렇게 당신만 잘났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눈으로 쫙 째려볼 거예요. 제 적은 눈으로 신 이러면서 그냥 막 보고 그리고 얼굴이 붉어질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요 딱 들은 다음에요 어떻게 했느냐면 쭉 가가지고 엎드렸어요. 뭐 불면증 때문에 뭐 불안과 우울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나 원수가 있어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은요 사람이요 이렇게 움츠려듭니다. 최고로는 공황장애가 와요. 우울증은 뭐 당연히 붙고요. 근데 이 모세는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엎드려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15절에도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흥분하고 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화가 납니다. 모세가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지금 심히 노했대요. 아까는 듣고 놀라는 그들이 왔을 때 듣고 빨리 가가지고 엎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이들이요 계속 깐족거리고 계속 공격하고 하니까 심히 노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막 싸웠느냐? 아니에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너희의 향로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땅에 갈라져서 그냥 고라당 250명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심히 분노했을 때 추스리는 거 보세요. 추스리되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엎드린 거 아닙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시 여호수아의 스승이에요. 보잘것없는 모세도 그런 인생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모세의 위대한 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심히 분노했을 때 엎드릴 수 있고 심히 마음이 상했을 때 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리더의 모습이고 영적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는 자기를 알기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심으로 엎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추울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녁에도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고자 소원하는 성도, 그가 분명히 승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교훈을 좀 나누고 마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선감사 후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뭐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감사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지금 무슨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랬는데 25절에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한탄의 감탄이 감사의 감탄으로 바뀝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간극을 아십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전환됐기에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공고한 자다. 그래, 나 혼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고로 그분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남 형통케 하는 자였잖아요. 남을 열심히 형통케 했더니 나중에 그가 형통케 되잖아요. 그를 통하여 다 성공했는데 나만 성공 못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그 요셉 이름의 뜻처럼 두 사람이 다 지파가 되잖아요. 가장 훌륭한 기업을 받지 않습니까? 분깃을 받고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가장 넓은 땅을 받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그 동쪽 땅 길르앗 그 지역은요 지금도 가도 우와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만큼 엄청난 좋은 땅이지요. 자, 제가 므낫세라고 그랬나요? 누굽니까?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예, 므낫세 반지파가 이 동쪽 지역에 이 반지파만 반쪽 사람들만이라도 엄청나게 좋은 땅을 받고 건너편에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서로 꽉 찬 땅을 받은 지파는요 이 요셉 지파 두 아들의 지파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나 나 때문에 남들 잘 되는 걸 보면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꼭 이런 분 계세요. 왜 다른 순원이 복을 받을까? 먼저 내가 받고 순장이 내가 받고 순모인 내가 먼저 복 받고 저희가 받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꼭 그런 마음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섭섭증이 확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우리 주의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멀리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옵니다. 물론 나로부터 번져가는 것도 맞죠. 남을 형통케 할 때 남들이 또 나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근데 3절에 보면 요건 조금 정정해야 할 가사인 것 같아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 요단강 건너가며, 요 지금 요단강은 우리가 죽을 때 죽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며 죽음 전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음에 봉착하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눈을 딱 감았다가 뜨면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요단강 건너기 전,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이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는, 그러니까 죽기 전을 이게 얘기한다면 맞지만 이 과정은요 금방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확신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 나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시간의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로 사십시다.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며 엎드리며 먼저 감사하고